오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한 12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바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6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뭐 하심이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이어서 제2탄으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그 내용이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또 부활과 승천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나름대로 특별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니까 두 가지 의미죠. 첫째는 로마에 지금 속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인 거죠. 우리나라 좀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임금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에 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임하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시온에 임할 뿐만 아니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세상의 주체는 중심은 자기들이다.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의 오해였습니다. 오해였던 것이죠. 그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그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만큼 훌륭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찾아보니까 그 대충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 상하로 길이가 193km예요. 193km. 여기서 대전까지도 대전까지는 되나요? 근데 이 폭이 63km예요. 63km. 그러니까 63km에 193km니까 우리나라 면적을 정확하게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것도 아니고 애굽에 종살이했죠. 아수르에 종살이했죠. 또 바벨론에 종살이했죠. 그랬던 나라가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자기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회복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초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7절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 이 때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고요. 시기는 카이로스인데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즉 너희의 관심은 거기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바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많지만 승천하시면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 예.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첫째,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관심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100% 이단이라고 치부하고 관심을 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어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몇 날 며칠 날 몇 년에 오신다는 말을 하느냐고. 난 당신 따라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 아니에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고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한 철학자의 말처럼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죠.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한 번 받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성령이 늘 충만한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불붙은 사람들을 따라가야 돼요. 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한 사람이라도 도전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면 당연히 따라온 게 있는 그의 권능입니다.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베드로과 같은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첫 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두 번째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성령은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28장의 책은 바로 이 말씀이 주제구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더 나아가서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또 자녀들,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우리 이 나라의 민족과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우리 교회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어떤 A와 B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A가 좀 더 B보다는 어른입니다. 좀 더 주인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주인이 이 종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다,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종은 이 주인이 원하는 것에 대한 핀트가 맞지 않고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이 주인의 마음에는 전혀 들질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이 그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종은 주인을 잘못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종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늘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 주인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늘 생각하고 주인의 코드를 맞추고 주인에게 뭔가를 초점을 맞추어서 늘 섬기려고 노력해요. 어떤 종이 훌륭한 종입니까? 내가 열심히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주님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그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들은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관심이 뭐지? 주님의 관심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 물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러한 훌륭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 제자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매진했어요. 다르게 산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데 온 힘을 다했고요. 그 권능을 받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증인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어요. 다른 데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바로 주님의 관심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기쁨을 놓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